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하게 베델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성도님과 반갑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좀 멀리 계시더라도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바꿉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바꿉니다. 말씀이 바꿉니다. 말씀이 바꿉니다. 네. 하나님의 절대이신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주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주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오늘도 묶여있고 말씀이 아닌 나의 힘으로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절대이신 말씀이 들어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상달이 되어서 응답받는 기도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심령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귀한 기간입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깊이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VIP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그들에게도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김홍식 목사님을 통하여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들 몇 가지만 광고 말씀드리면요, 우리 장로님 기도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VIP 저희들이 작정을 하고 이제 새생명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로 생명의 역사, 또 이렇게 VIP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막 내 때가 태어날 걸 생각하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게 정말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 정말 기쁜 일인데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습 세례 입교가 오늘까지가 아마 거의 막바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요, 온라인으로 다 그 신청서 할 수 있는 것이 나갔으니까 많이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같이 정말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생명의 역사들, 그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회복된 나, 십자가로 인하여 회복된 나는 이 세상과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하게 됐는데, 오늘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두 번째로 사랑과 자유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 사진을 2장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불에 나무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요, 저거를 화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화칠. 이게 뭐냐면 나무를 중간중간을 벗겨내가지고 불에다가 구우면서 이렇게 돌리면
진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아마 다 벗겨나가지고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게 온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이걸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들 속병하고 위장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저 진액을 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만약에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가 저 나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를 저 불에 화치를 한다면 계속 한 화치를 12시간씩 해서 1kg을 얻는다는데 화치를 한다면 우리 성도의 진액이 뭐가 이렇게 쭉 빠져나와야 될까? 뭐 방언의 은사가 나와야 될지, 예언의 은사가 나와야 될지, 아니면 병고침의 은사가 나와야 될지, 뭐가 진액처럼 쫙 나와야 될까 하니까 그 모든 은사들을 다 제껴두고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진액이 우리에게 쫙 나와야 되는데, 저도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하지만 왜 예수 믿으면 사랑이라는 진액이 나와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걸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그냥 된 거지, 예수 믿으면 꼭 사랑해야 되나? 근데 저희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다. 그런데 눈에 보이질 않아요. 진리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진리를 아는지 이거는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것을 눈으로 드러나도록 설명한 구절이 요한일서에 나오더라고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자유케 된 자, 그 사람들, 진짜 자기 자신이 회복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있는데 딱 하나, 사랑이다. 이거는 혈액형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A형이든 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는 B형이든 천재 아니면 바보라고 불리는 AB형이든 혈액형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사랑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랑을 오늘 구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랑의 자유의 대훈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글씨가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글씨가 좀 작았다는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지난 주일날도 저희들이 아침 큐티에 보면은 율법의 핵심을 그냥 쫙 짜가지고 율법을 진액을 쫙 짜서 나오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었어요. 성경 전체를 쫙 짜면 이 성도들이, 우리들이 회복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 이제는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율법에 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저주와 속박을 다 풀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 신경 쓰고 혹시나 하나님께 매맞을까 봐 겁나서 선택하는 자들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유한 자인데 다시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육체의 기회로 그걸 삼지 말고 다시 종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제 우리는 뭐로 살아가야 되냐면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됐으니까 사랑을 선택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참 표현이 신기해요. 물고 먹으면 우리가 막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물을까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비난하고 막 무는 거예요. 그게 막 때리기도 하고 욕하고
막 뒤에 가서 수근수근거리고 이게 무는 거예요. 이게 무는 거라면 먹는다는 건 뭐 어떻게 해서 먹는 걸까요? 이런 똑같은 표현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거를 막 뒤집어 엎는데, 그때 제자들이 성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시편에서 예언한 것을 그들이 이해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그때 삼킨다, 먹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성전에서 우리가 그러면 주일날 카페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바자회 하면 안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전 안에서 열심히 있어서 거기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장사를 하다 보면 반드시 생기는 게 있어요. 옆에 집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돼요.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다툼이 나고 막 물건을 막 팔려고 하고, 이런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교회 안에 있는 게 먹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어떤 귀한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얼마나 한 형제처럼 교회에서 지냈는지 새벽 2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출근을 해도 2시까지 기도를 하고 3시 반까지 교제를 하다가 돌아갈 정도로 친한 분이셨대요. 형제래요. 형제처럼 그렇게 120명이 같이 모여서 지내고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 교회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하나의 의견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물고 삼키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막 손대짓을 하고, 그렇게 새벽같이 같이 형제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의 의견이 달라지니까 그걸로 물고 삼키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교회 안에 시기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따 담대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극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같은 전도사인데 얼굴도 잘생기고, 이충영 목사님처럼 얼굴도 잘생기고, 우리 박형철 목사님처럼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고 막 시기가 나요. 왜 시기가 날까요? 당연히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을 더 좋아하겠죠. 좋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거기서 막 질투도 나고 시기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에 그거를 제가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서로 종노릇하라는 게 제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종노릇해야 되는구나.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장화시는 고양이를 이렇게 해놨는데, 서로 종노릇하라는 게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멸망하고 파멸하겠지. 그래서 자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종노릇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종노릇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근데 그 종노릇을 선택하는 게 그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이에요. 그게 어떤 삶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유롭지만 종이 됐대요. 이게 문맥이 그렇습니다. 그 헬라인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내가 대우를 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대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얻고자,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것이 더 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있을 때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이 사역을 할 때 더 부흥하고, 내가 떠났을 때 좀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됐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종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틀릴 수 있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 외에는, 그거 외에는 악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투지 말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기할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고, 더 잘 되면 더 좋은 거고. 누가 그때 제 생각이 이제 탁 트이게 된 거죠.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해요. 그래서 앞에서 설교하는데 성도님들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할렐루야!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할렐루야! 막 성도님들이 저 목사님을 더 좋아해. 저 전도사님을 더 좋아해. 할렐루야! 저 성도님은 교회는 떠나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걸 생각하니까 전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시기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왜 그러냐면 복음이 더 증거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바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물고 뜯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맞추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같이 하고. 좀 틀리면 어때요? 어떤 분은 성격이 조금 이렇게 괴팍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온유한 분도 있고, 말을 좀 거르지 못하는 분도 있고, 또 온유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구분을 지면 안 되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받아주고 그 안에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 안에서 성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 안에서 복음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참아주고 함께 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서로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그 모습이에요. 또 옛날처럼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저 고양이처럼 억지로 그 종노릇을 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선택인 것 같은데,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선택해요. 기쁨으로 그것이 나예요. 기쁨으로 그 종노릇하는 자리에 가요. 그래서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흥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이렇게만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할까요?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항상 꿀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저 송중기처럼. 얼마나 송중기의 눈빛이, 지금은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송중기의 그 눈빛, 저도 참 부러운데요. 이 눈빛으로 그 여인을 딱 쳐다보는데 얼마나 꿀이 막 떨어져요. 그 송혜교입니다. 옆에 있는 여인은. 눈빛으로 막 꿀이 떨어지는데, 그걸 가리켜가지고 막 가슴이 떨리고, 또 이 여인만 보면 지금 너무 좋을 때잖아요. 막 얼굴에 미소가 멈추질 않아요. 그냥 눈빛만 봐도 사랑스러운 당신, 너무나 이쁜 당신, 모든 것이라도 내가 다 품어주겠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딱 쳐다보고 있는데, 저거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꽃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면서 정원을 갖추고 있어요. 저 정원이라는 것이 그 집 가짜잖아요. 이제 그 정원이라는 것이 집 가짜를 쓰는데,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 나무가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사랑을 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사랑을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이것도 사랑의 종류겠죠. 우리가 사랑하면 이런 감정이 생겨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걸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제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훈련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배워져야 되고 계속 습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게 있으면 자꾸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자꾸만 내가 성화되어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참 저희들이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디부터 사랑을 해야 될까 생각할 때 이 스타벅스 니얼미 해가지고 제가 구글 지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제일 가까운 곳이 컬버하고 마이클슨 있는 데 있는 스타벅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디에다가 돈을 제일 많이 쓰게 될까요? 편의상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데부터 스타벅스를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다른 곳을 가기도 하겠지만 제일 가까운 곳을 제일 많이 가겠죠. 편하니까. 즉 우리가 돈도 우리가 그렇게 쓴다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데부터 사랑을 쓰는 게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것은 아내, 남편, 아이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셀 식구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우크라이나의 땅을 위해서는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하는데 우리 정작 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뭔가가 그것도 사랑의 일 종류지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가까운 데부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훈련이 돼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옷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혹시 잘 입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아내가 다 챙겨줘서 그렇습니다. 옷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바자회 가서 100원짜리 200원짜리 사가지고 오신 옷을 입고 다녀서 때로는 어머니가 로엠이라는 여자 옷이래요. 저는 몰랐는데 그 옷을 입고 다녀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나이키다 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뭐 살 수도 없었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라다가 저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 아내가 늘 가끔씩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내일 이런 일이 있는데 저 뭐 입고 갈까요? 딱 물어보는 순간 저에게 이제 막 멘붕이 오는 거죠. 무슨 옷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이게 잘 모르니까, 어떤 색깔이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결혼할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모른다면 안 되죠. 사랑하면 연습해야 돼요. 아내가 뭘 좋아해? 그럼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딱 차리고 아내가 무슨 옷이 있구나 이래 다 보고서 이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야 평생 살지. 어떻게 같이 맞춰가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고, 같이 서로 그 안에서 가까운 데서부터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배워가며 오래 참으며 인내하는 거, 그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옛날에 종노릇하듯이 그냥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성도의 진액을 짜면 진짜 자유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노릇하는 거. 그 종노릇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가장 핫한 이슈죠. 어떻게 원수를 나와 같이 사랑할까?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한 거죠. 우리 뭐 그리스도의 진짜 그 진액은 그저 그냥 나와 결혼한 사람, 그냥 나를 완전히 내 마음의 호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정도 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와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기 나와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가평에서 한 남편이 이렇게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남편이 다이빙을 해서 거기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 경찰들이 그것은 사고사다라고 처리를 했어요. 근데 5개월 후에 이 여인이 이제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금을 요청하니까 이 보험회사에서 좀 이상한 거예요. 너무 큰 보험금을
그 전에 들었기 때문에, 바로 전에. 그래서 혹시 그 여인의 범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험금을 노린 사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불출석,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불구속 송치를 하기 위해서 그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이 여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못 찾고 있어서 TV 방송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렇게 수소문하고 있어요. 지금 현상수배에 걸려져 있어요.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의심이 가요. 이 여자가 진짜 했나 보구나. 그 옆에 있는 남자는 그 같이 공범이었던 남자친구로 측정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참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동일한 여자가 이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2002년 때 6학년 때 이 아이가 그 러브하우스라고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려운 가정에 집을 개조해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왔는데 이 여인이 엄마 아빠가 장애인이라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데 휠체어를 끌고 자기 방에다 갖다 놓으니까 자기 방에 누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자는데 얼마나 착했냐면 제가 잠버릇이 심해서 엄마 아빠한테 죄송할 뿐이죠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착했던 아이였어요. 이 휠체어를 끌고 다니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늘 이렇게 보살피고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생전에 말 많이 하고 우는 것은 이 집 지어주고 처음 본다고,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나도 나중에 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던 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이 아이고 저분도 동일한 사람이죠. 이걸 어떻게 나와 같이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라는 구절도 있지만 제가 놀란 거는 이 구절이에요.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래요. 저 같으면 원수가 넘어지면 너무 기쁠 것 같은데, 겁 봐라,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잘 됐다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즐거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가 엎드려질 때 기뻐하지 말래요. 이게 왜 그러지? 봤더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믿고 우리가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즐거워하다가 우리에게 그 진노가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또 하나 가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 사람의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었을 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도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아주 치부 같은 일들을 나도 하잖아요. 그래도 난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래도 날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말이겠죠. 그 죄는 반드시 만약에 정말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 아이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넘어짐을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잡아서 법적인 심판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 자체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원수를 나와 같이 사랑하라. 나도 그렇게 하는데, 내 자신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자신은 그렇게 아끼는데 원수도 나와 똑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랑을 어디서 배웠냐면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전에는 사랑을 몰랐어요. 근데 사랑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원수와 같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한 거, 그것이 사랑이구나. 그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 지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넘어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감정이 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끝까지 꿀이 떨어지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제야 사랑을 알았으니. 제가 저희 막내 아들이 너무너무 귀여운데요, 막내 아들이 지난번에 너무 잘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진짜 큰애는 되게 많이 혼나고 살았는데 막내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을 딱 세워놓고 이번에는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겠다 딱 세워놓고 얘가 막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눈 똑바로 봐!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진짜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딱 크게 뜨고 딱 진짜 때려보듯이 저를 딱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귀여운지, 이거는 저를 좋아서 딱 쳐다본 게 아니라 진짜 눈을 똑바로 혼내나 보자 하고서 딱 쳐다본 눈빛이었어요. 근데도 그게 얼마나 이쁜지, 와, 그냥 웃음이 나서 그냥 안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대신 혼내줬어요.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송중기가 보는 그 꿀보다 더 꿀이 떨어지고, 그러한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거기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주님과 같이 속하여 같이 살아가면 버리는 것이 신문에 낼 일이다.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희생했었어. 그때 내가 저 집사님을 위해서 종노릇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온 거야. 이게 아니라 마땅하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누가 뭐라 그러든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실천한 분이 누굴까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그 공산당과 우리나라가 6.25 때 갈라질 때 그 아들을 이렇게 2명이나 총살이 죽였잖아요, 공산당이. 근데 그 공산당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그 공산당이 처형되는 날이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죽인 그 공산당을 사랑하면서 양자로 봤죠. 그러면서 아들 장례식 때 이렇게 얘기하죠. 9가지 감사를 하면서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 보배로운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2 아들을 순교하리오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중에 하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니 감사합니다. 6번째 보세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있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십자가의 이로써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이젠 자유한 자예요. 율법에서 자유했어요. 하나님께 매맞을까 봐, 율법에 매여서 지옥 갈까 봐. 이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로써 사랑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진액, 우리를 쫙 해서 나오는 그 진액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종노릇하는 사랑, 그리고 원수를 나와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사랑으로 저희들이 진짜 그 사랑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사랑이
이분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그냥 자기의 미움, 그 원망, 솟아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다 던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아직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나고 또 때로는 원수와 같은 분이 아직 있으세요? 그거를 다 십자가 사랑 앞에 그냥 다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사랑 앞에 던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워하고 또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특별하게 뭐 잘못한 건 없지만 우리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다툼이 나고 그런 일들이 있나요? 그것이 얼마나 교회 생활을 파멸과 같이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정말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자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노릇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나의 죄와 하나님 그 선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드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내게 하며 하나님 우리를 울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신이 나게 하고 다툼이 나게 하며 우리가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려가 하나님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원수와 같은 자를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며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사랑을 선택하며 사랑을 사랑하며 사랑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일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명령을 걸치는 일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택하며 종노릇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그것이 마땅하니라. 저희들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잘 알아요. 원수까지 나처럼 사랑하자, 안 돼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쳐낼 수는 있잖아요.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얻은 자였는데 하나님 그거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쳐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던지며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편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주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는 교회 안에서 한정이나 목사님 나지만도 그렇게 하는 찬양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병들었어도 하나님
자들 낼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동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낼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는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암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의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자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종로로 타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한번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법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유 없이 교회를 미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죄는 미워하되 그들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구원을 얻는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지혜롭게 다가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시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분들을 위하여서 생각나는 대로 우리 같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육신의 또 영적인 정신적인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암으로 투병하며 하나님 오늘 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통 가운데 하나님 앞길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경제적인 두려움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두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고 연약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아픔도 눈물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다 내어 던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주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아픔 속에 또 여러 가지 힘들 속에 힘들어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오늘도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유 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아파서 서로 종로로 타지 못하며 서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며 서로를 사랑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우리 가정입니다. 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셀 모임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정말로 서로 종로로 타고 서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축복해 주시고 지금도 그런 교회이지만 계속하여 그렇게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런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베델 클래시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요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국과 한국 땅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공동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를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하여 서로 종로를 타며 서로를 하나님 모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셀모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로 또 하나님 아버지 팀사역으로 여러 가지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주며 서로 종로를 타며 서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들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에 기억을 원치 않았습니다. 정말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온 교회가 달려가는 이 일에 같이 합동되어 같이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생명 주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클래식 고등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베델 클래식 고등학교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과 같은 자녀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우리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부모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미국 땅과 한국 땅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독교의 나라들이 하나님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땅의 정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진액, 정말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나오는 것이 사랑이었음을, 서로 종로로 타는 모습이 사랑이었고,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나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그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자유롭게 있는 힘을 당해서 미워할 수 있는 선택을 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그 죄의 종로로 육체의 선택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지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종로로 타는 선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와 같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지금처럼 계속하여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계속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처음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같이 환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사람도 기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 받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가지고 있는 자유를 복종하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꿀 떨어지는 사랑을 계속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할 때마다 그 사랑 깨닫게 하시며 다시 사랑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다시 종노릇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온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베델교회 위에, 지금도 원수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 또 지금도 시기와 다툼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많은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